안녕하세요. 그림일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느 누군가가 또 그리고 온 세상이 하늘의 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오늘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네, 우리 앞선 사무엘상 10장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동행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아직 왕이 살 왕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뽑혔지 정치, 경제, 군사 조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왕만 있고 다른 그 어느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수선하고 낯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요단강 동쪽은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그런 변방의 지역, 그리고 아직 국가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암몬의 막강한 군사력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항복하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는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을 줍니다. 항복하고 조공을 바친다고 해도 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때 야베스의 장로들은 일주일만 시간을 좀 달라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해 보겠다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땐 당신의 말대로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또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찮게 보았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뭐 그래도 상관없다,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한껏 교만을 떱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이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도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이 암몬 나하스의 잔인함은 막강한 암몬의 군사력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이 암몬의 나하스가 노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본토로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밭을 갈고 있었고 이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6절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미스바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뽑힐 때에도 그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부르심 앞에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그 위협을 전해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한 사울은 자신의 밭을 갈던 소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싸울 군사들을 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호소를 합니다. 사울이 전한 이 말을 듣고 또 사울이 토막낸 소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암몬의 나하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나온 사람들의 수가 유다 지파 3만 명, 그 나머지 지파 30만 명, 모두 33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은 아주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거룩한 분노와 함께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진짜 왕으로서 그렇게 일어섭니다. 밭에서 밭에서 소를 몰던 개인 사울이 암몬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러한 성령이 임하자 민족의 아픔과 그 어려운 처지가 자신의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왕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원래 인간은 나만 아니면 괜찮다 이런 이기적인 면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쉽게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에서 우리로 그 책임감이 확장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받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사나운 폭력과 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림받고 외면받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정치 조직도 아니고 또 사회 운동 조직도 아니지만 언제나 고통당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거룩한 분노와 함께 또 거룩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살맛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개인 사울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일어서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나 혼자만을 위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